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또 믿고 난 이후의 삶을 비교를 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이제 그들을 깨우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을 책망해라.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책망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망이라는 것이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앞부분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서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해라. 그렇게 그런 말씀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라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 용납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만들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월을 아끼라. 자,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시간을 나타내요. 시간. 자, 근데 성경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둘 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둘 다 시간을 나타내는데,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몇 시, 몇 분, 몇 초. 일반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나타낼 때에는 크로노스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카이로스는 뭐냐?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어진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어진 특별한 시간. 자, 그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 세월을 나타내는 단어는 뭐냐?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는 그 시간을 아끼라. 이 아끼라는 단어는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속량하다,
그리고 사들이라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속량하라는 뜻이에요. 아니, 시간을 속량하라, 시간을 사들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시간과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라, 그런 뜻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시간과 기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 예를 들자면은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또 부흥회라든가 어떤 집회라든가 이런 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져도 그것을 내 것으로 내가 거기에 참석해서 내 것으로 내가 은혜 받을 때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기회가 시간이 주어져도 내가 거기 참석하지 않으면 그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요, 시간 아껴 써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시간과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를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크로노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을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냥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이재철 목사님 그 책 제목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내용을 그 책에서 설명을 하시면서 시간을 건져 올려야 된다,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내 것으로 시간을 건져 올려야 됩니다. 아무리 시냇가에 물고기가 많이 흘러가도요, 그거 내가 낚시로 건져 올려야 그게 내게 되는 것이지, 건져 올리지 않으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매일매일의 시간 가운데에 그 시간을 건져 올리셔서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18절, 17절부터 20절에는 성도들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나에게 이런 자리가 허락되어졌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사건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시라면 이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실까? 그거를 생각한다면 그 일과 시간과 기회를 내 것으로 건져 올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통계에 따르면 세상 범죄의 4분의 3이 75% 가까이가 세상 가까이가 술과 관련된 범죄라는 거예요.
술과 연관되어져 있는 범죄가 세상의 7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이 술을 멀리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술 취하지 말고, 여러분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의지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술의 의지대로 내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과 기회와 그 만남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충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충만은 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은 뭐 나한테 성령이 많이 있고 조금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성령님이 뭐 양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예,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저절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찬송하고 감사해야 돼요. 찬송을 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곡조 있는 기도라고 부르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따라서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누가 감사하는 것입니까? 일이 잘된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그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감사하냐?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찬송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 당연히 그 시간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회와 시간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카이로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세월, 즉 시간과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에 충만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게 하시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구역 예배가 이제 시작되어야 됩니다. 각 구역 예배를 통해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또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게 찬송하고 감사하며 성령 충만함 받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